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 축복의 특징과 레아의 아들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이제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지파를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을 그냥 이제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계를 따라서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은 어머니의 순서, 그래서 레아를 그리고 라헬을 그리고 두 몸종에 의해서 난 아들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 자녀들 12아들들을 어머니를 따라서 모계를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본 부인과 또 몸종의 아이들을 나누고 있다. 또 몸종의 아이들조차도 또 그 안에서도 레아의 아들이냐 라헬의 몸종이냐 레아의 몸종이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순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12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갱신하고 있죠.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 이후에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이 시간까지 있었던 시간 사이에 있었던 그 12지파 안에 일어난 일들과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그 변화들이 축복에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약은 갱신되는 거다. 갱신되는 거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조심할 것은 갱신됐다고 한다는 의미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밖에 버려지느냐?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지는 않는다. 다만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이렇게 곁길로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저주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더라도 말씀 앞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 이런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는 것, 이것도 구원이고, 근데 또 중간 과정에서 도우시는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확정된 구원이 있고 가변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축복의,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하면서도 갱신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삼촌들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 위치에 되는, 상속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기 전에,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위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야곱의 자식이지만 야곱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과 되는 것 같은 일이 이미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세의 축복 안에서는 레위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들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축복한 이 내용들의 그 형식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루벤과 유다, 그리고 시므온은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위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루벤과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죄로 인해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탁월함, 머리됨, 그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루벤에게 있었던 장자의 권리가 이제 세 형제에게로 나뉘어지죠. 이게 이제 레위와 유다 그리고 요셉, 이렇게 셋으로 그 장자의 권리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루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루벤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장남 노릇은 계속해요. 장자의 그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장자의 노릇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바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특별히 심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그 상황에서 그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지켜줬던 게 루벤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구원하죠. 물론 그때 이제 유다도 이제 요셉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미디안 상인에게 그 팔아 넘기는, 그래서 마치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이 그때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주대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그때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고 굶겨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서 팔아 넘긴 거였죠. 어쨌든 이 루벤은 아버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자식으로서는 정말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큰아들 노릇을 계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내려졌던, 루벤에게 내려졌던 장자권 박탈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저주죠.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벤에게는. 그럼 지금 루벤에게 축복한 내용,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죽지 않기를 축복한 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게 그냥 무심결이 이렇게 보면은 오래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오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게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나면, 루벤에게 축복한 내용이 영생에 대한 축복이었구나.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구원이라고요. 그리고요, 또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수가 적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선 다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대가 끊기지 않는 것, 이것이 수가 적지 않게, 그러니까 낳는 자손들의 수가 적지 않고 또 그들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손들 모두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사람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길을 통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유효하게 하거나 구원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권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선택한다는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완전히 성취되기까지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칭찬받고 상 받으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은 혹독하게 징계를 받으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구원에 이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루벤에게 한 이 축복,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무엇이요? 바른 신앙이 전수되기를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에서 자손들이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다. 루벤에게 내려진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단지 우리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우리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루벤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축복의 삶으로 루벤 자손들이 전환한 것을 말한다. 만약에 정말 우리들 가문 안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주의 길,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길은 끊기고 축복의 길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이제 지방에 이제 다녀왔어요. 진주하고 이제 경주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두 지역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듣지 못하는 답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듣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분은 남묘호랑개교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 말씀하시는 이제 취지가 뭐냐면 그 남묘호랑개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숙명이라는 게 있는데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하루도 거르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전도를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같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라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감나무 밑에 딱 드러나 있으면 시간 놓쳐서 감이 똑똑 떨어진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그 남묘랑개교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막 강연도 뭐라고 그러는지 설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설법이겠죠. 설법도 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70이 넘은 분인데도. 그러니까 뭐 몇백 명 앞에서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그 교리도 탄탄하고 나름대로 삶 속에서 이런 체험과 간증이 넘치는 분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서의 숙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과 다른 점은 뭐냐면 본성의 변화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은 이제 모르시고 사람으로서 이제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체험이 아주 생생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집에 어떤 우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고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막 이게 생생한 자기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에게 이제 기독교가 정말 바른 진리를 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이 아는 바에 있어서는 이게 동의가 되는. 하지만 이제 그분에게는 이제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설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경주에 가서 우선 스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의 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제 그분은 이제 스님으로 이제 뭐 43년째 지금 계시는 분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떤 그 스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스님이 된 부분이에요. 이제 평신도였는데 말하자면 평신도였는데 그 굉장한 그 고승이 지목을 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역으로의 이렇게 콜링을 받은 거예요. 최고로 우리나라 이렇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한테.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목사님과 저들이 생각하는 큰 스님은 레벨이 다릅니다. 큰 스님은 거의 그 캐톨릭의 교황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절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척하자고 이런 거죠. 본인들이 막 그 시주를 해서, 왜냐하면 불교에서 최고의 공덕을 쌓는 것은 절 세우는 거거든요. 절 세우는 것만한 그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와장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다가 이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절을 세우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스님이 된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43년을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쭉 했습니다. 근데 딱 하는 얘기가, 예수를 왜 믿냐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저도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든 선교사님을 만나든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 부활 때문에 믿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스님에게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했더니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분만. 그 집안에서 그분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지금 스님으로 4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겠어요? 평생 동안 70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고 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 노릇은 계속 하셨는데 이 진리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평생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절터를 괴로 바꾸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하고 저건데 어떻게 하시게요? 다 치워버려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지금 뭐 누구 소유가 어떻고 뭐 이런 소유권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그 승려 생활에 보신 거죠, 이렇게. 있긴 있는데 없어요. 공죽시국, 색즉시국. 뭐요? 공죽지색, 색즉시국. 그러니까요.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없는 듯 하면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힐 듯, 이게 뭐가 없는 거죠. 근데요, 이게 스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저주의 이런 뒤바뀜, 그러함에도 불변하는 그 영생,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예수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축복에서도 그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속에 일어난 이런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제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걸쳐 있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계승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 대해 축복한 내용을 보면 형제의 찬송이 될 것,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 그리고 승리와 왕권에 대한 약속이 유다의 자손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세가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말이 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 그러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기도죠.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다,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왕권과 그 찬양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자리에 금방 들어가질 않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왕이 되시는 것, 만유의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찬양이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의미가 단지 현세에서 끊이지 않는 왕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킬 충분한 힘과 권능을 갖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권능, 그 힘을 갖도록,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우리들이 왜 비참하게 삽니까? 아직 그 하나님 자녀된 그런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폭하면 귀신한테 휘둘리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지 종인 줄 알고 겁주고 속에 쳐먹고 등 쳐먹고 또 이렇게 당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축복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그 권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온갖 고난과 수초를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것인데,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마음 아파하며 그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요,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승리입니다. 유다에게 내려진 그 야곱의 축복은 적들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나라, 그리고 더 이상 방해가 없는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자녀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알고 구약을 보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 수 없게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신약을 보면 진리를 알고 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마치 철없던 자식이 이제 나이 먹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섭섭했던 그 사건이 그 마음 뒤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어머니가 고의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게 할지언정 인생에 대해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갖고 살아가도록 악역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 철드는 거고요. 구약 성경은 철 없을 때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축복은 여러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루벤에 대한 이 축복에 담긴 그 의미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선한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소망을 두시고 이 한나를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수천 년